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아가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나의 인생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서 어디에서 끝나는 것인가? 사실 이런 질문들은 복잡한 질문이라고 여기고 그냥 모르고 그냥 살려고 합니다. 알고 사는 사람이나 모르고 사는 사람이나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채우고 죽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알고 사는 사람은 정돈된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며 의미 있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고 존귀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복하게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 인생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무한한 자유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남으로 우리는 그 법도 안에 보장된 모든 혜택과 행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혜택 가운데에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이 혜택마저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대신 우리가 선택한 것은 지옥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이 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 회복의 기회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삼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형벌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그 결과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을 때,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셨을 때, 그 형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한 제사 제도를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제사는 그 제사를 위해서 제물로 어린 양을 드리게 하셨고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 제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에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성막에서 드리는 제물은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었던 거예요. 후에 이 성막은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으로 변화됩니다.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드린 참 제사의 모형이었고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참 제물의 실체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셨으며 참 제물을 드린 대제사장도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회복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완전한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에 의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에서 드린 그림자 제사와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린 참 제사를 비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비교는 제사를 드리는 성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한 제사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에서 드렸습니다. 사람이 지은 성소입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소의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 그림대로 모세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장인을 불러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예요. 이 성소 입구에 들어서면 맨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이제 각을 떠서 이 조각을 내서 제단에 불을 피워 제물을 불사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만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말씀이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세상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의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모형과 그림자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늘에 들어가셨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보좌는 지극히 거룩한 참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참 지성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직접 드린 제사였고, 그리고 나서 참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비교는 제물과 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물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뿌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제물의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는 이유는 죄인이 흘린 피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면 피 흘려 죽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대신 양의 피, 황소의 피, 염소의 피, 이것을 나의 피 대신 받으셨던 거예요. 피 없이는 속죄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짐승을 잡아들이는 제사는 이 죄와 제물이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이미 지은 죄, 지나간 죄에 대해서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은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죄악을 고백하며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그 고백한 죄까지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희생제물의 그 생명이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동물의 생명이기 때문에 새로 짓는 죄를 위해서는 새로운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드린 제사는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다시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로 드린 제물도 육체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없겠느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죄 씻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 제물과 그 피가 이 세상의 장막에서 드린 피, 이 세상의 장막에서 드린 제물과 피, 그것과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린 제물, 자기의 피를 흘린 피는 전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차이는 제사의 효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교입니다. 제사의 효력을 비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린 제사는 시간적으로도 영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거기에 보면 단번에 드린 제사의 효력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만약 구약 율법에 따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드렸던 제사와 같이 단회적인 죄 용서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도 자주 일어나야 됐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드린 제사가 한 번으로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하며 영원히 죄 용서를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과거의 죄악, 현재의 죄악, 미래의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의 효력입니다. 이와 같은 고난의 효력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본문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유언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유언 이야기가 나올까? 그 유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디아테케입니다. 뭐 이거 몰라도 돼요. 근데 제가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15절에도 이 디아테케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언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15절에는. 근데 16절, 17절에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유언이라고 번역했는데 왜 이것을 유언이라고 번역했을까? 아마 유언이라고 표현된 데에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새 언약이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효력이 시작된 새 언약을 유언이라고 이렇게 굳이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 언약에 따라 단 한 번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5절, 26절에서 비교했던 말씀 중에 제사의 효력을 비교하고 있는데, 즉 예수님이 자신을 드린 제사가 짐승의 피와 같은 효과만 있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또 매달리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었어야 논리상 맞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려 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6절의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참 의미가 큽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드린 제사가 완전한 제사이며 마지막 제사라는 말씀이에요.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제사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우리 죄를 자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나를 위한 제사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가 따르는 거예요. 이 예배는 마치 모든 제사를 마친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떡을 나눠 먹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교제했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한 제물이신 예수님, 또 제물을 바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이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신 제사장이 되셔서 이제는 부활하셔 참 성소인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죽을 몸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한 제물로 예비하셨고 그것을 오랫동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교육시켜 오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하게 창조하신 그 창조 이상으로 놀라운 삶을,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이 모든 것을 회복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여기고 저희들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 의롭고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저희들 이 시간도 결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